좀 그림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림 세대니까. 자, 아까 그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양쪽에서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남북한. 그러니까 남한이 바라보는 북한의 시각은 뭘까?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만나면 좋을 줄 알았는데 막상 만나보니까 좀 당혹스러운 게 뭐냐면 이질감이 굉장히 큰 거예요. 서로가 느끼는 건데 이제 남한 쪽에서 볼 때는 정치적 영역에서 봤을 때 뭐 이런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한 집안에 3대 세습을 가능하고 지금 우리나라의 세습에 대해서 막 그냥 막 지금 그 비판적인 거 이런 거는 이제 여기 하고 싶은데 여기 너무 머니까 어떻게 그런 모습이 보이느냐 하는 것들이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걸 반영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돼요. 이런 것도 이해가 안 되죠. 진짜 보면은 이해가 이제 안 돼요. 여러 가지로 어떻게 이런 상황에 살면서 뭐 이런 일들이 있을까 하는 것들이 막 여러모로 총체적으로 이질감이 지금 강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 근데 우리만 그러냐. 북한에 사는 분들이 나라를 볼 때는 어떻겠나. 우리가 막 이제 아까 김정일 우리 세터민 얘기 들어보면 그렇잖아요. 김정일이나 김일성 이런 사람들, 김정은 이런 사람들 보고 막 하는 거 보면 막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러는데 그런 거 보면 막 소름이 끼친단 말이에요. 그런 열광하는 모습들 막 이렇게 꽃 흔들고 이런. 근데 재밌는 게 이제 이런 뭐 걸그룹들이나 뭐 하여튼 그런 남자 또 그룹들 아이돌 그룹들 보고 막 밑에서 막 없다 하고 이럴 때 보면 그걸 보고 세터민들이 보고 소름이 돋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들이 저럴 수 있나? 그리고 웬 영어는 그렇게 많이 쓰는지 말을 해도 다 영어가 다 있어. 왜 그게 한국말인지 뭔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심리적으로도 우리는 북한 분들을 볼 때 너무 흑백 논리가 강하다. 그래 보지만 그분들은 우리를 볼 때는 저 인간들은 도대체 뭐 이렇게 맞대는 거야, 틀리대는 거야. 아주 회색빛의 기회주의적인 속성을 가진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똑같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나만 이상한 게 아니라 지금 저쪽도 이상. 그러니까 세터민이 우리나라에 와서 사시는데 뭐 2만 몇 명 넘었대잖아요. 그러면 전체 그 인구의 북한에 계신 분들의 1000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그 1000분의 1을 우리가 못 섬기잖아요. 같이 잘 인테그레이션, 통합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런데 앞으로 2천만 명을 같이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엄청난 과제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남한에 살겠다고 오셨던 분들 중에도 지금 다시 나가는 분들이 꽤 많대잖아요. 그리고 나가서 이유가 어떻든 나가서 대한민국 여권 찢어버리고 난민이다 나는. 그래서 제3국에 가서 난민으로 사는 분들. 여러분들 최인훈 씨의 광장이라는 소설 알아요? 알아요 그걸? 어떻게 알지? 교과서가 중요해. 네, 국정교과서가 중요할 수도 있고 일반 교과서가 중요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교과서가 중요해요. 교과서가 좋은 교과서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광장의 얘기가 그게 언제야? 50년 전, 60년 전 얘기여야 되는데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다. 그게 우리가 그간 뭐 했나?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문화라고 하는 것이 통합이 이루어지려면 인식론적이고 정서론적이고 가치 판단적인 차원에서의 종합적인 이제 접근이 필요하다. 문화의 세 가지 차원에서. 근데 이제 그런 입장에서 지금 왜 남북의 문화를 보겠다는 거는 그 세계관에 이제 문화의 가장 저변에 세계관이 깔려 있고 이 세계관은 종교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계관은 종교성이 있는 거예요.
한 세계관이 작동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적어도 다음에 4가지 질문에 대한 어느 정도의 답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계가 왜 생겼지? 이 세계에서 인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지? 근데 지금 이 세계로 살기가 어려운 거야. 이 세계가 살기 좋게 되려면 어떻게 치유되지? 이런 4가지 질문에 대한 나름대로의 답을 주면 그 세계관은 작동을 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어느 이단에 빠졌거나 어떤 세계에 있어도 나름대로 이 4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화 이런 것들도 분석을 하면 다 이런 그 신화적 세계관에도 이거를 다 답을 한다 이게. 세상이 어떻게 생겼냐. 창조론이잖아요. 인간이 뭐냐? 인간론이잖아요. 그러면 뭐가 잘못돼? 죄론. 어떻게 구원받아? 구속론, 구원론. 이런 요소들이 세계관이나 신화에는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리에 입되어 있는 거면은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고, 그게 진리와 어긋나 있는 거면은 우리가 미혹된 영의 세계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데올로기 비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북한도 저 세계가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유지되는 거는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그래서 나름대로 세계 존재 근원에 대해서 주체상이 아까 답을 했다 이거. 물질로 이루어졌다. 근데 그 중에 인간이 최고다. 근데 왜 이 세상 왜 제대로 못 사냐? 그 인간을 억압하는 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 억압의 체계가 딴 게 아니고 바로 외부에 있는 자본주의와 이 내국적 제국주의적인 뭐 앞잡이들의 억압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기 어려운 거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혁명을 해서 그 세력들을 엎어야 된다 하는 게 아주 명백한 세계관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인간이 인간답지 못한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회정치적 생명이 중요하다 그래요. 물리적 생명보다 사회정치적 생명이 중요하다 그러는데 사회정치적 생명이 진짜 살아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제대로 되려면 수령론에 이게 입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수령론에. 그래서 수령론이 제일 중요해요. 주체사상에서는. 그래서 수령론이 기독교적 신학으로 얘기하면 뭐에 해당하냐면 신론에 해당합니다. 신론에. 그래서 우리 인간이 누구냐를 알려면 바로 하나님을 알아야 되듯이 제대로 된 인간이 되려면 수련과 입되어 있어야 된다. 최고 뇌수. 뇌의 가장 최고 뇌수인 수령론을 제대로 붙잡아야 이게 이제 제대로 인간론이 이루어진다. 이게 주체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휴도 이 사입이 신학이죠. 사입이 신학이네요. 주체사상. 그런 요소들이 다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으로 세계를 형성하고 살아가게 돼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남한은 어떠냐?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은 우리 세계의 존재 근원, 세상이 어떻게 생겼느냐 관심 있어요? 없어요? 요새 별로 관심이 없지. 이거 자체가 왜? 이 두 개는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을 별로 갖게 하지 않아요. 네? 지금 왜 여기에 관심이 없냐? 우리는 지금 현세에 너무 관심이 많아. 심지어 그렇기 때문에 구원도 신앙도 굉장히 현세주의적. 그러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싫어하냐? 네? 싫어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예요. 지옥 간다니까 어떻게 남한테 그렇게 무례하게 얘기할 수 있냐? 그거를 이제 예수와 관계가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불쾌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게 싫을 수 있고. 기독교인들도 요새 예수천당 불신적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왜? 왜 안 좋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다른 분들한테 너무 불쾌감을 주는 공격적인 언행이니까 별로 안 좋아하지만 실제로 본인들도 예수천당 불신지옥에 별로 관심이 없어. 예수 믿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누리며 살고 싶지. 그래서 내가 신앙을 가진 것이 나에게 지금 도움을 되는 것으로 직결되고 싶지. 무슨 다음에 천당 가는 거 혹 지옥 간다고 하는 것도 별로 사실 그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과한 해석입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신앙도 상당히 아주 이 문화의 물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비문화 자체와 포스트모더니즘 자체가 잘못된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모든 문화는 양면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모호한, 앰비규어스하다. 왜? 문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 이후에 인간의 손길이 덧붙여진 거예요. 근데 인간의 손길이라는 것은 이게 이미 죄로 인해서 뒤틀려진 손길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창조가 있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생각했던 기본 창조의 질서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근본적으로 조금씩 비틀렸어. 어디는 굉장히 심하게 비틀려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가지고 무조건 다 이건 다 불로 쓸어버려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또 어디는 온전히 회복돼 있고 여기는 아주 깨끗하고 창조의 손길이 그대로 있는 데고 저기는 완전히 끝났어 라고 이분법적으로 얘기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눈에 볼 때는 거룩, 진짜 홀리한 것 같다 라고 해도 그게 다 홀리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이렇게 삐뚤어 있는 게 예컨대 오르간 연주를 막 이 후간이 뭐 하여튼 아름다운 오르간 연주를 막 해. 그러면 아주 홀리한 느낌을 느껴. 그렇다고 그게 더 홀리 자체일까요? 사실은 오르간 연주를 아무리 아름답게 해도 오르간 연주자가 그 안에서 마음을 자기가 이제 자고해지고 뭐 내 테크닉이 맥히는구나 뭐 이러면서 하면은 그거는 오로지 홀리한 건 아니야. 어떤 분들은 드럼을 막 두들기는데 연세 드신 분들한테 하는 얘기죠. 연세 드신 분들은 드럼 자체가 그렇게 홀리하게 느껴지지가 않아. 두들기는 순간. 그러나 진짜 드럼을 두들기는 분들 가운데는 신령과 진정으로 두들기는 분들이 있고 그거 자체가 신령과 진정으로 바쳐지는 예배가 될 수 있죠.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오르간은 굉장히 홀리한 것 같고 이쪽은 약간 좀 신령과 진정을 갖다 붙이면 이런 생각이 들까? 왜? 원래 태생적으로 창조적으로 창조신학적으로 오르간은 거룩한 악기고 드럼은 아니기 때문일까? 아니지. 그건 문화예요. 문화의 속성에 따라서 오르간은 교회 안에 오래 수백 년을 있었던 거예요. 그런 어드밴티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타악기인,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타악기인 드럼 같은 거는 얼마 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직 익숙치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일견해서 그냥 아주 한 칼에 좋다 나쁘다 얘기하기는 어렵다. 특별히 이 소비 문화와 포스트 모더니즘은 아주 복잡한 그 메커니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지난 학기에 얘기했다고 생각하는데 망각의 은혜가 있으니까 간략하게 말씀을 다시 드리면 소비 문화의 좋은 점은 뭐예요? 창의성, 소비 문화는 개인의 주체적 역량을 굉장히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인권 향상에 소비 문화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같으면은 요새는 겨울에도 빙수 많이 먹자. 빙수도 막 무지하게 발달했더만요, 빙수가. 근데 옛날에 집현전 시절에 세종대왕 계실 때 보니까 집현전 학자들 굉장히 열심히 공부한다고 수고한다고 왕이 내리는 음식이 뭐예요? 얼음. 여름에 어사주도 저렇게 드셨겠지. 근데 이제 얼음 동빙고에서 서빙고에서 갔다가 얼음을 여름에 갖다 주면 임금만 먹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어때요? 여름에 뭐 겨울이고 여름이고 빙수도 그냥 빙수도 아니고 우유 빙수에 별 녹차 빙수에 별걸 다 먹어. 누가 더 임금같이 살아요? 그런 걸로 따지면 지금 우리가 다 임금같이 사는 거예요. 소수의 사람만이 왕 노릇하다가 이제는 누가 다 왕이에요? 소비자가 왕이야. 소비자가 왕일 뿐만 아니라 옛날에 남자들이 주도하던 걸 이제 여성들이, 소비 주권이 거의 다 여성들이잖아. TV 광고에 남자 보라고 만든 광고는 몇 개 있어요. 내가 볼 땐 거의 없어. 타이어 광고. 이제 면도기 광고도 다 여성한테 어? 그러니까 이 여성의 주권이 향상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아이들 요새 키즈 마켓을 제외하고 뭐가 돼요? 옛날에는 어린이날이 왜 있었어요? 그때만 사람 노릇을 해준 거예요. 사람 취급을. 처음에 90년도에 80몇 년대 미국 가서 어린이날 한다니까 애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어린이날이 필요가 없어. 매일이 어린이날인데 거기는 오히려 어른날이 필요해요. 어른. 근데 우리는 왜 어린이날이 생겼냐? 사람 취급을 안 했거든. 애들은 가라. 댐장수만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어린이를 사람 취급 안 했는데 지금은 이 소비 문화가 발달하면서는 어린이가 제일 중요한 주체가 됐어요. 전체적으로 얘기해서 자본주의적 소비 문화가 발달하면 민주화가 이루어진다. 민주화. 그래서 아까 얘기한 중부 유럽이 사회주의 체제가 무너질 때 그 혁명을 뭐라고 불러요? 보통 무슨 혁명이라고 해요? 우리가 볼셰비키, 레닌 혁명 이런 거 피해 혁명인데 거기 혁명은 벨벳 레볼루션이라고 하죠. 벨벳 혁명. 벨벳 혁명이 뭐예요? 주단을 밟고 미끄러지듯이 이 사회가 사회주의 체제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바뀌었다. 민주화가 됐다. 그게 왜 그랬냐? 바로 이 물을 먹어서 그렇다. 이 물을 먹으면 혁명을 안 하게 되고 그냥 시장경제가 한번 해서 사람 대접을 받아보고 내가 한번 누리게 되니까 그러면서 바뀌었다. 그래서 우리도 북한에다가 자꾸 개방해라. 뭐 이런 거 많이 해라. 북한도 이미 그걸 다 봤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거고 그러나 먹고는 살아야 되고 경제는 지탱해야 되겠으니까 평양에서 제일 먼 데지요. 금강산, 개성, 신의주, 나선 이런데 아주 제일 먼 데 지역으로만 해서 거기서 어떻게 수익은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것에 함의가 있는 거예요. 자본주의 소비문화라는 게 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것이 또 반면에 한번 소비문화의 맛을 보면은 지금 체코나 헝가리나 폴란드나 이런 구사회주의 국가를 가면요. 동독 지역도 가면 교회가 신앙의 자취가 사회주의 때보다 강하겠어요? 약하겠어요? 약해요. 동독에 계시던 학자들, 독일 학자들과 이제 한반도 평화연구원 연구팀이 만나서 통독 이후에 12년 동안 통독을 하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어떻게 통독의 과정이 이루어졌느냐를 독일 분들이 다 연구를 했더라고요. 베를린 자유대학의 그 팀을 중심으로 해서 할레 대학 이런 팀들이. 그래서 지금 그거를 우리 그 통일연구원에서 번역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반도 평화연구원도 거기에 한 섹션에 같이 이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 또 연구를 하는데, 얘기를 하는데, 쭉 설명을 듣는데, 종교 얘기가 없더라고요. 교회의 역할이. 그래서 제가, 그래도 독일 교회는 열심히 잘했는데,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왜 독일 교회는 없냐? 교회 얘기는 왜 없냐? 종교 영역. 그랬더니 묘한 웃음들을 짓더니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통일되기 전까지는 교회의 역할이 꽤 있었지만, 통일된 이후에는 거의 없다. 굉장한 충격이에요. 우리가 굉장히 많이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분석 중인데, 하여튼 분명한 것은 뭐냐면, 자본주의적 소비 문화가 발달을 하면 대한민국 같이 돼가는 거예요. 점점. 결국 인간이 소비를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고 자기가 인간됨을 누릴 수 있는 기회는 많아지는데 소비자가 다 왕이 아니에요. 그냥 분식집 가고 짜장면집 대중음식점 가면 소비자 대접 받아야 못 받아요. 던진다 이거예요. 달라 그러면 던져요. 난 이런 거 싫다. 난 좀 대접받고 싶다. 어디 가요? 비싼 데 가요. 더 비싼 데 가면 무릎 꿇고 받아. 그러니까 왕이 다 왕이 아니야. 그래서 VIP, VVIP 이런 게 생겨나니까 결국은 왕이 되려면 뭐를 해요? 뭐니 해도 머니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물신 숭배가 물질이 신이 되는, 물질이 가장 중요한 신분 서열이나 모든 것들을 좌우하는 기준으로 획일화되어 가는 거예요. 이게 자본주의적 소비 문화의 가장 무서운 점이에요. 신앙도 능력 있는 신앙, 능력 있는 신앙이 뭔가 물질과 배제되고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물질이 부분이 되는 건 좋은데 이 물질이 주인이 되는, 어찌 보면 유일한 가치 척도가 되는 문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해요. 그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포스트 모더니즘은 인간에 대해서 질문을 갖게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극단적으로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권위도 옛날에는 족보가 중요했고 그 다음에 학벌이 중요하고 뭐 이런 얘기해도 아니야, 나는 나이고 싶어 라고 하는 이 자기중심적으로 나를 나이고 싶다는 몸부림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면 이 자본주의적 소비 문화는 그거를 그러니까 이거 한번 가져봐. 그러면 너는 대접받아. 쟤들이랑 달라. 라고 소비를 통해서 자기를 발견할 수 있고 자기의 욕망을 구현할 수 있다는 환상을 계속 주고 있다. 광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사는 사람들은 세계의 존재 근원 이런 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인간은 뭐냐? 인간은 즐기면서 사는 거야. 즐기면서 살아야 돼.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상의 자랑 이런 거 충족시키지 못하면 사는 게 아니야. 왜 자살률이 이렇게 많아지느냐? 이렇게 살려면 사는 거 아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 사회가 너무 물질 위주의 쾌락 위주의 사회로 가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고생하면서 사는 것, 고통스럽게 사는 것, 뭔가 고난이 있는 것, 눌리면서 사는 것에 대해서 내성이 없어지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살 필요가 없다. 이게 우리 사회의 가치관의 전도가 결국은 이런 일들을 마련하고 있지 않느냐. 왜 세상의 문제냐? 돈이 없어서 그래. 돈이 없어서. 그러면 어떻게 돈 벌어야 돼? 이거 말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사회를 대중적인 가치를 이거 틀렸다.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게
아닙니다. 라는 반론이 있어요. 여기서 자유로워져. 틀렸으면 좋겠는데 아닙니다. 당신이 얘기하는 건 너무 일방적인 거예요. 라고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이건 굉장히 위기인 거예요. 이래놓고 북한 분들한테 우리랑 같이 삽시다. 어떻게 살자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남북의 사회주의 체제의 전환 이후에 통일 한국을 꿈꾸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북한 분들도 함께 동의할 수 있고 꿈꿀 수 있는 세계를 우리가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걸 뭔가 좀 맛은 보게 해줘야 우리가 구원을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것도 그 맛을 봤기 때문에 갈 수 있는데 특별히 신앙의 영역이 아닌 이런 실제 삶인데 뭔가 비전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사회주의 체제 전환 이후에 통일 한국을 꿈꾸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문화를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뭐 북한에 대해서 비판하고 뭐 일본 욕하고 뭐 중국에 대해서 뭐 이런 것도 다 필요할지 몰라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특별히 신앙인으로서는 성경적 세계관에 입각해서 우리의 문화를 지금 현재 문화를 하나님 나라의 문화로 변혁시키는 작업, 이게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세계관적으로 반성해 볼 필요가 있죠. 세상이 어떻게 창조된 거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게 창조론의 도시계에 좋았다. 이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모든 영역에 펼쳐 있다. 하나님 포기하실 데가 없다. 창조하신 영역이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이 하나님 주인이시니까 만드셨으니까. 이게 결국은 구원론까지도 연결되고 심판론까지도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게 없으니까. 그리고 또 뭐냐? 물질. 물질에 대해서도 분명한 것은 그렇다고 물질이 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물질이 잘못됐다 그러는 사람들은 영지주의자들이라고 있잖아요. 영지주의자들은 아주 신령한 영의 세계만 얘기했지 물질을 얘기하는 건 악하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도 안 믿으려고 그랬다고.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냐? 이 초대교회의 최대 이단이 영지주의자들. 이 영지주의자들은 그래서 구원 얻으면 됐는데 이 세상에서 뭐 일하면서 살아가냐. 14만 4천 됐으면 그 안에 들어갔으면 우리끼리 살면 된다. 우리끼리. 세상에서부터 퇴거했다. 세상에서 퇴거하고 일도 안 한 거야. 뭐 직장 그만둬. 그냥 웬만큼 했으면 우리끼리 와서 구원 받은 사람들끼리 살면 돼. 그래서 한 게 뭐냐?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라. 그 얘기는 뭐 그냥 노는 사람들 공격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영지주의적인 배경에서 신앙적인 확신을 가지고 이단적인 사상을 가지고 노동윤리를 파괴하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상의 삶을 부정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신경이 만들어지고 사도신경에 뭐라고 고백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는 얘기는 뭐냐? 물질의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악마의 것으로 만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게 악마의 것이 됐다면 다시 하나님의 주권으로 회복시켜야 되는 사명이 있다. 그래서 물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하에서의 도구로, 귀중한 도구인 것. 그러나 물질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그게 물질이 우상이 되면 주인이 되는 거지. 그게 우상숭배예요. 꼭 단군상만 우상이 아니라 어떤 것도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는 하나님보다 앞서요. 물질, 명예, 권력. 인간이란 뭐냐? 인간이란 성경적 세계관에 의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잘 가드닝, 스튜어딩 하라는 청직이다. 근데 왜 세상이 어렵냐?
바로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다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자기 중심성, 이 죄성 때문에 결국 이 세상이 뒤틀려집니다. 이게 개인적으로도 죄를 짓지만 집단이 죄를 지면은 이걸 합리화한다. 문화로서 합리화하고 이념으로서 합리화한다. 그래서 라이너드 니버 같은 분들은 이제 그런 말에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 개인적으로 조금 죄인인 사람들이 합쳐지니까 아주 대놓고 죄를 떳떳하게 짓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나중엔 그랬다 그랬죠. 다시 책을 쓴다면 어떻게 쓰겠습니까? 그랬더니 책 제목부터 바꾸겠습니다. The immoral man and the less immoral society.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깊이 보고 그 다음에 이게 집단의 이름으로 이루어졌을 때 훨씬 더 구조적인 악을 꾀할 수가 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이 구조, 정치, 경제, 제도에 대한 관심들을 가져야 됩니다. 개인적인 어떤 그 개인 윤리나 개인 신앙의 차원을 넘어선 거에 대한 관심, 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결국 구원이라는 것은 그런 전 영역에서 넓고 깊고 높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가 남한 사회를 변혁시키는 작업을 내가 있는 그곳에서부터 성경적인 원칙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만 내가 있는 그곳에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맡겨진 작은 일로부터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성경적인 일함의 원칙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과 저가 이 사회주의 체제의 전환 이후에 통일 한국을 꿈꾸면서 그 나라가 어떤 나라가 돼야 될까? 그것을 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 사회문화적으로 꿈꾸는 건 매우 중요한데 그 비전을 가지면서 그게 하나님 나라와 부합되는 이때는 비전이 오늘날의 삶과 또 이때져야지 그것이 우리를 또한 추동해서 추동이라는 말이 주체사항에서 나온 말입니다. 우리를 움직여서 우리를 강권하여서 오늘날의 문화부터 바꿔놓는 변혁을 해놔야 그게 내일의 통일의 대한민국의 통일 한국의 문화가 되는 거지. 갑자기 뭐가 그냥 수리수리 마술이 뚝 아버지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늘에는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데가 하늘나라인데 하늘에는 천사들이 아버지의 뜻을 받잡아서 다 된다 이거예요. 그게 하늘나라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누가 해야 돼요? 천사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 어디서? 대한민국에서. 물론 이제 다른 데 가서 또 살 분들이 계시지만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대한민국 지금 여기에서. 우리 KLS, 우리 가정, 우리 학교, 우리 회사, 우리 교회 요런 작은 데서부터 하면서 그게 이제 연대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이게 다 미션이 나가는 거고 결국은 나의 형제 곧 고립의 친척을 위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찔찔하다 원하는 바로라. 이 민족 구원과 세계, 이 민족 구원이라는 건 세계 선교를 위해서의 또 하나의 도구죠. 근데 나중에 보면 10장에 보면 왜 그게 안 이루어지나 보면 의식이 없는 사람들 때문만도 아니에요. 의식을 있는데 자기 나름대로의 의식. 그게 자기 나름대로의 열심이 너무 지나쳐갖고 유대인들은 구원의 길에서 제일 뒤에 갔다. 이게 어떻게 보면 남북에 우리가 통일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좋지만 그 의식이 자기 의에 치우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그 열정이 자기 의에 치우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통일 단체들 보면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통일 단체가 나 깜짝 놀랐어요. 통일연구원에서 무슨 프로젝트를 한다 그래서 한반도 평화연구원도 내고 그래서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연구단체가 70몇 개가 넘어. 세인 것가 세다가 말았는데
근데 거의 다 뭐냐면 1인 단체네, 1인 단체.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내가. 남과 안 되는 게 남과. 우리끼리도 통일이 안 되면서 어떻게 남북이 통일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세터민 돕는 단체도 많아요. 세터민끼리도 많아요. 근데 우리끼리도 통일이 안 돼요. 왜? 통일은 외식대로 해야 되니까. 이거야말로 우리가 가장 바꿔야 될 문화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게 죄성이에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나 중심으로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그런 통일 변혁운동, 그런 하나님 나라 통일운동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이제 강의하고 질문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